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살피기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영어 공부도 좀 진행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먼저 진행해 봅시다.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섹트 성경연구원의 전문 강사이며 영창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잠언의 말씀은 잠언 3장의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주제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 또다시 한번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었겠지만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다 보면 어떤 때는 앞에서 나온 거의 유사한 같은 본문이 나와요. 또 앞서서 다뤘던 주제를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얻는 건 한 번 들어서 얻을 것이 아니고 또 여러 번 들어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거듭 그 같은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기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계속해서 연마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내 몸에 배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쉽게 우리는 습득하고 내 몸에 들어와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제시하고 설명해 주므로 다시 여러분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거듭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내가 어떠한 잘못한 허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당하는 것 좋아할까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어도 받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징계, 훈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좋아하라는 것, 받아들이라는 것. 잠언 13장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줄 때에, 훈계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꾸지러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오늘 3장 11절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이 같은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씀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 일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그 자식을 훈계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에 그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은 그대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말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아버지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 그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라면은 징계 안 해도 되겠지만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그 자식을 위해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대부분 부드러운 말, 편안한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꾸지람, 책망, 또 말 그대로 어떤 때는 나를 비수와 같이 찌르는 말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같이 찌르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쏟아 부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부드럽고 위로의 말씀이고 편안한 말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 전체가 어떤 말씀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성경의 요절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교정시키는, 교육이라는 걸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육체적인 본성 내버려 두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1절에서 경히 여기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싫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징계가 당시에는 이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연하죠.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훈계받을 때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이 지혜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지혜를 아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왜요? 15절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금은 보화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그것보다 귀하다는 것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고 물건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값진 존귀한 물건, 비싼 물건들 이제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것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근데 그들이 항해를 가는 가운데 얼마 못 가서 해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재물, 그 모든 물건들 다 빼앗겼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항구에 이제 도착해서 생명을 유지했지만 모든 자기들이 자랑한 것들 빼앗겼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빼앗긴 것이 없어요. 왜요? 그의 지혜는 머릿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그는 또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16절부터 18절에 단락에 가보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라는 것은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살아간다. 여러 번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서의 축복의 개념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래 산다, 생명이 길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16절에서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생명이 길다, 바로 그것이 축복이고, 또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지혜를 통해서 또한 재물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활용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대처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또 해결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구들, 우리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판촉물 가는데 액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도 이 액자를 이렇게 걸어놓았던 게 있어요. 그 액자의 내용이 잠언 3장 18절의 내용이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이 지혜를 갖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참된 복을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깨닫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 지혜가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19절 20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절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래요.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분의 지혜는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 그분의 지식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지금도 변함없이 부딪힘 없이 무너짐 없이 손상되지 않고 언제나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건 언제나 흠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완벽해 보여도 항상 오류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이 세상 어떤 것도 이와 같이 오류가 없어요. 언제나 만드신 그 법칙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앞서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기록한 쓴 책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야에서 그분이 나보다 뛰어난 그 같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자동차에 대해서 또 여러 분야에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에 이 지혜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명령하죠?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언제나 지키는 거예요. 어떤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록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가장 완전한 지혜인 것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과 다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며 내 눈앞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유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라는 왕인데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그때 제사장이 여호야다 였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왕으로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때 선 왕으로서 칭찬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자 그는 그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겠어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해요. 너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겨왔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 생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축복인 것인가 올바르게 이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깨닫고 잠언을 기록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22절부터 26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얻었을 때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의 약속이죠. 한번 그냥 같이 읽어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앞에서 행한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평생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영어 공부해 봐야겠죠? 자, 절과 절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따라가시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학습 같은 경우는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1. My child, don't reject the Lord's discipline and don't be upset when he corrects you.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my child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호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Don't reject, 여기가 명령문 부정이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의 부정이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이네요. The Lord's discipline,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nd는 접속사고요. 마찬가지로 명령문 부정 나와져 있습니다. Don't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자, 비동사로 끝나고 있으니까 upset은 보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when은 또한 접속사가 되겠고요. he는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corrects, 여기는 동사가 되겠죠. he가 단수니까 correct라고 하는 동사 뒤에 s 붙어 있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you는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child라고 하는 거 아이라는 뜻이죠. 또는 자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rejec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얘는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The Lord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NLT에서 여호와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었죠.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Discipline, 얘는 훈육, 규율을 가리키고 있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upset, 얘는 형용사죠. 속상한, 마음이 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correct라고 하는 거 동사입니다. 바로잡다, 정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child, don't reject the Lord's discipline.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and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있으니까 요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아이야 또는 내 자녀야, 여호와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And don't be upset.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When he corrects you. 그가 너를 바로잡을 때, 그가 너를 올바르게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My child, don't reject the Lord's discipline. 내 아이야, 여호와의 훈계를 거절하지 마라. And don't be upset.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마라. When he corrects you. 그가 너를 바로잡을 때, 그가 너를 올바르게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는 My child, don't reject the Lord's discipline. 내 아이야, 여호와의 훈계를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 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훈계를 거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즉 여호와의 징계, 여호와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들을 경히 여기거나 또는 거절하지 말라는 뜻, 동일한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 NLT에서 And don't be upset when he corrects you.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말라. 그가 너를 바로잡을 때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싫어하는 것, 즉 마음이 상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2. For the Lord corrects those he loves, just as a father corrects a child in whom he delight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로 시작하고 있죠? 얘는 부사가 되겠고요. The Lord, 여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rrect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 동사죠. 앞에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correct에 s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ose는 목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e loves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관계대명사 절인데 대시 생략되어져 있었던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e는 주어가 되겠고요. loves는 동사죠. 이번에도 he는 단수기 때문에 love에 s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that은 관계대명사였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that이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접속사가 생략될 때가 있고요.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Just as 얘는 접속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father 얘는 주어가 되겠죠. Correct 여긴 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가 단수 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s가 붙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child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 whom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관계 대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 a child를 꾸며주고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whom은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전치사 in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whom은 사람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at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 다 가능하고요. whom은 사람일 때, 그리고 which는 사물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he는 주어가 되겠고요. delight는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he가 단수니까 delight에 s 붙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for이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 이거 성경에서 잘 쓰이는 표현인데 잘 현대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대저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the Lord 이거는 NLT에서 여호와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correct라고 하는 거 바로잡다, 정정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just as는 접속사였죠. 꼭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hild는 아이 또는 자녀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delight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네요. 기쁨을 주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that이라고 하는 게 접속사니까 앞에서 끊어갈게요. For the Lord corrects those. 대저 여호와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those는 사람들로 해석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That he loves. 그가 사랑하는,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Just as a father corrects a child. 여기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자, just as 꼭 뭐처럼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그것을 생각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In whom he delights. 그녀 안에서 그가 기뻐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가 뭔데요?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올바르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For the Lord corrects those that he loves. 대저 여호와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한다. 그가 사랑하는. Just as a father corrects a child in whom he delights. 꼭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녀 안에서 그가 기뻐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는 For the Lord corrects those that he loves.
대저 여호와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한다. 그가 사랑하는 이런 부분이었죠. 자, 한글 성경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징계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징계하는 것이 뭡니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치하게 해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NLT에서 Just as a father corrects a child in whom he delights, 꼭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 그녀 안에서 그가 기뻐하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잘 해석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2절 말씀은 한글 성경이나 NLT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3. Blessed are those who find wisdom, those who gain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문장이 끝나지 않았고요. 14절에 연결되면서 14절까지 한 문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3절이니까 그 앞에 부분만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자, blessed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도치 되어져 있어요. 강조를 위한 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조 문구를 맨 앞에 갖다 놓고 뒤에 동사 주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 blessed는 뭐가 되겠다 그래서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Are로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those는 주어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ho부터 시작해서 wisdom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죠. 얘가 뭐 해주고 있다? 앞에 있는 선행사 누구를? those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those라고 하는 친구를 꾸며주는 누가 나왔겠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겠죠. 그래서 who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입니다. 사람 선행사이다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who나 that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who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nd가 동사인데 앞에 those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복수 동사가 나와져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isdom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those는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blessed are those하고 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얘가 주어가 되겠고 who gain understanding이 또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 관계대명사절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 those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 해주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얘가 사용된 거 앞에와 동일하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gain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understanding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종교적인 언어로 복받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bless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변형되어져 있는 분사로서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find는 동사가 되겠죠.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wisdom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단어네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다. 명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gain 얘는 동사가 되겠죠. 얻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understanding 얘는 명사예요. 명철 또는 이해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끊을 때가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딱 나눠서 끊어질 것 같아요. 쉼표 앞에서 끊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find wisdom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those who gain understanding. 자, 마찬가지죠. Blessed are이 여기에도 걸리고 있죠. 그래서 명철을 얻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Blessed are those who find wisdom.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Those who gain understanding. 명철을 얻은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Blessed are those who find wisdom.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또 those who gain understanding. 명철을 얻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었네요. 둘 다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4. For she is more profitable than silver and yields better returns than gol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13절과 연결되면서 한 문장이 되겠죠? 13,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for부터 시작하고 있죠? 얘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자, for이 전치사로 가장 많이 쓰이긴 하는데 접속사 역할도 할 때가 있어요. because로 쓰일 때죠. 따라서 그 부분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is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more는 부사죠. 비교급 사용을 위해서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비교급 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형용사 부사 뒤에 er를 넣거나 아니면 형용사 부사 앞에 more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more를 사용해서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가 she가 되겠고 비교급은 more profitable이고요. 그 다음에 than 나와져 있고 B인 silver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profitable은 여기 보호가 되겠고요. than silver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and 연결어입니다. is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동사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she가 단수 주어니까 s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better returns 여기가 목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굿이라고 하는 게 원형이고요. better이 비교급, best가 최상급입니다. 여기도 비교급이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than 하고 나오겠죠. than gold가 부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 뒤 모두 다 비교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more이 나와져 있죠? 더 많은, 더 비교급 사용할 때 써야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이득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yield는요, 수익 결과, 농작물 등을 내다, 생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etter, 얘는 굿에서 온 거였죠? 더 좋은 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returns라고 되어져 있죠? 얘는 수익이라고 하는 명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어휘도 확인해봤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she is more profitable than silver.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자, for she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for는 여기서 접속사였죠. 왜냐하면 이란 얘기였고요. 자, she로 잡았는데 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녀가 은보다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 and yields better returns than gold. 그리고 금보다 더 좋은 수익을 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뭔데요? 바로 그녀, 지혜가 되는 거가 되겠죠. 전체 정리해 봅시다. For she is more profitable than silver. 왜냐하면 그녀가 은보다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And yields better return than gold. 그리고 금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For she is more profitable than silver. 왜냐하면 그녀가 은보다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지혜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녀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 동일한 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는 and yields better returns than gold. 그리고 금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것도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NIV와 한글 성경이 동일하게 잘 연결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5.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Nothing you desire can compare with h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한 문장이 되겠네요. s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쉽게 찾아낼 수 있겠고요. is는 동사가 되겠죠. 자, more 부사입니다. 우리가 14절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비교급으로 사용되는 경우죠. more 플러스 형용사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recious가 형용사가 되면서 여기가 비교급으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A 비교급 된 B가 되겠죠. A가 she가 되겠고 비교급은 precious 여기 부분이죠. 그 다음에 than rubies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precious는 그래서 보호가 되겠고요. than rubies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부연 표시가 되겠죠. 자, nothing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that you desire 여기가 관계대명사절이죠. that은 생략되어져 있었네요. 얘가 no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hat은 접속사 플러스 목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hat이 생략되어져 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you는 주어가 되겠고 desire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nothing이 걸려져 있는 거죠. 동사가 can compare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with her 여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precious라 되어져 있었죠. 여기 귀중한, 값비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nothing, 이건 아무것도, 단 하나도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desire, 동사가 되겠죠. 바라다,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compare, 비교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휘도 확인해봤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라 되어져 있었죠. 여기 끊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녀는 루비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즉 하고 연결됩니다. 부연이죠. Nothing that you desire can compare with her. 너가 바라는 아무것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네요. 여기서도 그녀는 지혜였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해 봅시다.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그녀는 루비보다 더 귀중하다. Nothing that you desire can compare with her. 너가 바라는 아무것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이렇게 NIV에서 돼 있었죠? 그녀는 루비보다 더 귀중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는 짐주보다 귀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단어가 루비로도 해석될 수 있고 진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진주로 가져왔고 영어 성경에서는 루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어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부분 NIV에서 Nothing you desire can compare with her. 너가 바라는 아무것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동일하게 해석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루비랑 진주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동일했고요. 루비와 진주도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얘기니까 이 부분은 다른 것 없이 잘 번역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6. Long life is in her right hand, in her left hand are riches and hono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long life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is는 동사가 되겠고요. In her right hand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In her left hand 이거 도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장소 부사구가 나오고 나면 동사 주어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필수로 옮겨야 될 건 아니고요. 강조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오면서 도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R은 그래서 동사가 되겠고요. riches and honor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long life, 장수 또는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은 riches가 되겠네요. 여기는 부, 재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nor, 얘는 존경,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ng life is in her right hand. 장수가 그녀의 오른손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In her left hand are riches and honor. 그녀의 왼손에 are riches and honor, 부와 명예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부연 표시인데 이거는 그리고 또는 즉 또는 하지만 이런 세 가지 형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문맥적으로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가볍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Long life is in her right hand. 장수가 그녀의 오른손에 있다. 그리고 in her left hand are riches and honor. 그녀의 왼손에 부와 명예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Long life is in her right hand라 되어져 있었죠. 장수가 그녀의 오른손에 있다는 뜻이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 NIV에서는 In her left hand are riches and honor. 그녀의 왼손에 부와 명예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큰 의미의 차이는 없는데 한 부분 차이가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그녀라고 했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로 했었죠. 원어적으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녀, 여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NIV가 좀 더 명확하게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미적인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7. Her ways are pleasant ways and all her paths are peac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er way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are pleasant ways라 되어져 있네요. 자,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nd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접속사입니다. all her paths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 peace 연결되고 있는데 are이 동사, peace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y라고 되어져 있죠? 이 way는 길, 그리고 또는 방법 이런 뜻이 되겠고요. pleasant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쾌적한, 즐거운, 기분 좋은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eace, 얘는 평화, 평온, 화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휘도 확인했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Her ways are pleasant ways. 그녀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 And all her paths are peace. 그리고 그녀의 길은 평화다. 매우 짧고 간단한 문장이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Her ways are pleasant ways. 그녀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 And all her paths are peace. 그리고 그녀의 길은 평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Her ways are pleasant ways. 그녀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도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동일하죠. 그 다음 And all her paths are peace. 그리고 그녀의 길은 평화다. 이렇게 NIV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도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평화, 평강 동일한 표현이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 개는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3장 17절 말씀은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8. She is a tree of life to those who take hold of her. Those who hold her fast will be bless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분석해 보죠. s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is는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tree of life 여기 보호죠. 그래서 B가 A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life가 tree를 수식해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뒤에 관계대명사절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Who take hold of her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다? 앞에 있는 도수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죠. 사람 선행사를 가리켜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ake hold of 여기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her이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연 나와져 있고요. those 주어죠. Who hold her fast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does를 꾸며주고 있고요. 또한 who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 즉 사람 선행사를 가리키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hold는 동사고요. her이 목적어, 그리고 fast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does에 걸려져 있는 동사는 여기죠. will be,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bles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life라고 하는 거 삶 또는 생명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take hold of라 되어져 있죠. 얘는 구동사가 되겠는데요. 무엇을 잡다, 쥐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hold랑 거의 비슷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바로 hold 나와져 있네요. 잡고 있다, 쥐다,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lessed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복을 받은, 신성한,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도 확인해봤고 분석도 했으니까 우리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She is a tree of life로 되어져 있죠. 그녀는 생명나무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to those who take hold of her 여기 나와져 있죠. 그녀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연 즉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Those who hold her fast will be blessed. 그녀를 빨리 잡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She is a tree of life to those who take hold of her. 그녀는 생명나무이다. 그녀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those who hold her fast will be blessed. 그녀를 빨리 잡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She is a tree of life to those who take hold of her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녀는 생명나무이다. 그녀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였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두 개가 동일하죠.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얻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NIV에서는 즉 그녀를 빨리 잡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NIV에서 빨리 잡다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큰 의미적으로는 동일하게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19. By wisdom the Lord laid the earth's foundations. By understanding he set the heavens in plac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부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3장 20절까지가 아마도 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앞에 by wisdom이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부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the Lord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laid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earth's foundations 여기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by understanding 여기도 부사가 되겠고요. he가 주어, 그 다음에 set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과거 동사입니다. set 변형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시제로 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제였다라고 하면 set 뒤에 s가 붙어 있었겠죠. 자, 그 다음 부분 the heave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in place는 부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wisdom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지혜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laid라 되어져 있죠. 얘는 과거 시제였어요. 그래서 원형은 lay입니다. 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the earth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지구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땅,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구가 될 때는 저 이가 대문자 이를 써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foundation 얘는 토대 기초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understanding 얘는 명철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set이라 되어져 있죠. 얘는 놓다라고 하는 동사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heavens라 되어져 있죠. 얘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heaven 하면 천국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하늘을 가리키는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 place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관용 표현이죠. 제자리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휘도 확인해봤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By wisdom, 지혜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 Lord laid the earth's foundation, 여호와께서 땅의 토대를 놓으셨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By understanding, 명철로. He set the heavens in place. 그는 하늘을 제자리에 놓으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By wisdom the Lord laid the earth's foundation. 지혜로 여호와께서 땅의 토대를 놓으셨다. By understanding he set the heavens in place. 명철로 그는 하늘을 제자리에 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에서는 by wisdom the Lord laid the earth's foundations라 되어져 있었죠. 지혜로 여호와께서 땅에 토대를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라 되어져 있죠. 털을 놓다, 또텐을 놓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완벽하게 거의 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부분 NIV에서는 by understanding he set the heavens in place. 명철로 그는 하늘을 제자리에 놓으셨다라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리에 놓아져 있는 것이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잘 해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19절은 NIV와 그리고 한글 성경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0.
By his knowledge, the watery depths were divided and the clouds let drop the dew.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장 19절과 연결돼서 한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가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고 있죠. By his knowledge,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watery depth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ere divided, 여기는 divide라는 게 원래 원형인데 were divided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예요? B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가 취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and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접속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clouds, 얘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let이라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동사, 그 뒤에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어 안에 보시면 drop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고요. The dew가 목적어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knowledge라 되어져 있죠. 얘는 지식이라고 하는 명사였고요. The watery depths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깊은 물 또는 깊은 바다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vide라 되어져 있는 건 나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The clouds라 되어져 있네요. 얘는 구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et은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drop이라 되어져 있는 거 떨어뜨리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dew라고 되어져 있죠. 얘는 이슬을 가리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도 확인했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his knowledge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그의 지식으로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The watery depths were divided. 깊은 바다가 나눠졌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and the clouds let drop the dew. 그리고 구름이 이슬을 떨어뜨리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By his knowledge, the watery depths were divided.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나눠졌고 and the clouds let drop the dew. 그리고 구름이 이슬을 떨어뜨리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by his knowledge, the watery depths were divided로 되어져 있었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나눠졌다라는 얘기였어요.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라 되어져 있었네요.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d the clouds let drop the dew라고 NIV에 돼 있었죠. 그리고 구름이 이슬을 떨어뜨리겠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것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3장 20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1. My son, do not let wisdom and understanding out of your sight. Preserve sound judgment and discreti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얘도 뒤에 부연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보니까 뒤에 더 연결될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들어가죠. My son, 이건 호칭이 되겠고요. Do not let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명령문 부정이 되겠죠.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don't 또는 do not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Wisdom and understanding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Out of your sight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Preserve 여기도 명령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부정형은 아니죠. 긍정형입니다. 그래서 you가 생략되어져 있는 그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죠. Sound judgment and discretio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구조가 되겠네요. 자, 이제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이라고 하는 거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wisdom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지혜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죠. understanding 얘는 명철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sight라 되어져 있는 거 시야라고 하는 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preserve는 동사입니다.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ound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동사나 또 명사 형태를 잘 기억하시죠. 소리에 관련된 것으로 기억하실 텐데 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믿을 만한, 타당한, 철저한, 정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judgment는 판단, 심판 또는 분별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discretion 같은 경우는 신중함 또는 재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n부터 가시죠. My son, 내 아들아. Do not let wisdom and understanding out of your sight. 지혜와 명철이 너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Preserve sound judgment and discretion. 철저한 판단과 신중함을 보존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My son, do not let wisdom and understanding out of your sight. 내 아들아, 지혜와 명철이 너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Preserve sound judgment and discretion. 철저한 판단과 신중함을 보존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죠. NIV에서는 My son, do not let wisdom and understanding out of your sight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내 아들아, 지혜와 명철이 너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라라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NIV에서는 Preserve sound judgment and discretion 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철저한 판단과 신중함을 보존하라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판단력과 신중함을 얘기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와 근신으로 가지고 왔죠.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살짝의 의미적인 좀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차이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구성의 순서죠. 지혜와 명철이 너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었죠. 따라서 이 부분이 순서가 좀 차이가 있었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2. They will be life for you, an ornament to grace your neck.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1절과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21절 뒤에서부터 연결되고 있어서 같이 한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 they의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y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얘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ill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ripe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for you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쉼표 나와져 있죠? 얘는 부연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an ornamen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will be에 걸리면서 보어가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to grace your neck이라 되어져 있는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ornament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o grace가 동사적 특성, your neck이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fe부터 확인해 보죠. life는 생명 또는 삶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rnament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장식품 또는 장신구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race가 있었네요. 얘는 무엇을 빛내다, 장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neck이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목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ill be life for you. 그것들이 너를 위한 생명이 될 것이다. An ornament to grace your neck. 그것들이 너의 목을 빛내는 장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것들이 너를 위한 생명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너의 목을 빛내는 장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겠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21절과 연결되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They will be life for you. 그것들이 너를 위한 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 즉 너를 위한 생명이 되는 것, 그게 문제가 없겠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NIV에서 그 뒷부분에 An ornament to grace your neck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것들이 너의 목을 빛내는 장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것이 한글 성경에 가보시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가 빛내는 이란 조금 수식어가 더 붙어 있을 뿐이지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은 NIV나 한글 성경이나 크게 문제가 없겠다. 동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3. Then you will go on your way in safety and your foot will not stumbl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함께 분석해 봅시다. then 하고 들어가고 있죠. 얘는 부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ill go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on your way 여기가 부사가 되겠고요. in safety 여기도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and 하고 나와져 있죠. 얘는 접속사예요. your foot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not stumble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 분석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one's way라 되어져 있었죠? 이거는 가고 오고 있는 또는 가는 오는 중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n safety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무사히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니까 점검해 주시면 되겠고요. foot이라 되어져 있죠? 얘는 발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stumble 얘는 발이 걸리다 또는 비틀거리다 라고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you will go on your way. 그러면 너는 너의 길을 갈 것이다. In safety, 무사히. And your foot will not stumble. 그리고 너의 발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Then you will go on your way in safety. 그러면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다. And your foot will not stumble. 그리고 너의 발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요, Then you will go on your way in safety. 그러면 너는 너의 길을 갈 것이다. 무사히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라고 되어져 있었네요. 자, 무사히 가는 것이 평안히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NIV에서는 And your foot will not stumble. 그리고 너의 발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죠. 거치지 아니하는 것, 즉 걸리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얘도 동일하게 일치하게 사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 말씀은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이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4. When you lie down, you will not be afraid. When you lie down, your sleep will be swee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함께 점검해 봅시다. 자, when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 얘 접속사가 되겠죠. 뭐뭐 할 때라고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lie down, 얘가 동사가 되겠죠. 이어 동사입니다.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not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fraid,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연 달려져 있고요. when은 접속사입니다.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lie down, 똑같이 동사가 되겠고요. your sleep,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will be, 여기가 동사입니다. swee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부연으로 연결되면서 앞에와 뒤에가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e down 되어져 있죠. 눕다, 누워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이어 동사였죠. afraid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두려워하는, 겁내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sweet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달콤한, 단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you lie down, 당신이 누웠을 때 라는 얘기가 되겠죠. You will not be afraid,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When you lie down, 당신이 누웠을 때 마찬가지죠. Your sleep will be sweet. 당신의 잠은 달콤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전체 정리해 봅시다. When you lie down, you will not be afraid. 당신이 누웠을 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When you lie down, your sleep will be sweet. 당신이 누웠을 때 당신의 잠은 달콤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hen you lie down, you will not be afraid. 이렇게 NIV가 돼 있었죠? 당신이 누웠을 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기였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누웠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되어져 있죠? 완벽하게 동일하네요. 자, 그 다음 NIV에서는 when you lie down, your sleep will be sweet. 당신이 누웠을 때 당신의 잠은 달콤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것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NIV와 한글 성경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5. Have no fear of sudden disaster or of the ruin that overtakes the wicked.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라 26절까지 연결되면서 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문장의 앞에 부분만 오늘 살펴보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have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령문입니다. 얘가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No fear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Of sudden disaster이라 되어져 있었죠. A of B 구조로 B가 A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dden disaster가 fear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or 연결어입니다. of the ruin이라 되어 있죠. 얘도 A of B로 B가 A를 꾸며주는 형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the ruin이 fear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hat overtakes the wicked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사 the ruin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that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접속사이자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overtakes 얘가 동사가 되겠죠. the ruin이라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단수 주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수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단수 동사인 overtake에 s를 붙여서 활용해 준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the wicked라 되어져 있었네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명사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라 되어져 있었네요. 얘는 가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령문에서 사용된 동사가 되겠고요. 자, fear 얘는 명사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udden이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갑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isaster 얘는 명사입니다. 재난, 재해, 불행,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uin이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붕괴, 몰락 또는 파멸을 가리키고 있는 명사가 되겠고요. overtake라 되어져 있었네요. 얘는 불시에 닥치다, 엄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wicked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wicked 하면은 악한이라는 뜻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서 뭐뭐한 사람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또는 악인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no fear of sudden disaster 이라 되어져 있었죠. 갑작스런 재앙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또 or of the ruin 또는 파멸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떤 파멸입니까? That overtakes the wicked 악인들을 엄습하는 그런 파멸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해보죠. Have no fear of sudden disaster 갑작스런 재앙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or of the ruin that overtakes the wicked 또는 파멸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악인들을 엄습하는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악인들을 엄습하는 갑작스러운 재앙 또 악인들을 엄습하는 갑작스러운 이런 파멸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Have no fear of sudden disaster. 갑작스런 재앙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Or of the ruin. 또는 파멸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That overtakes the wicked. 악인들을 엄습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갑작스러운 두려움, 갑작스러운 재앙의 두려움이라 되어져 있었고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악인들을 엄습하는 파멸이라 되어 있었죠. 두 개 다 어떻다? 동일한 해석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장 25절 말씀도 NIV와 한글 성경이 일치하게 잘 번역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 verse 26. For the Lord will be at your sid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거 앞에 25절과 연결되면서 한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죠. 따라서 25절과 연계해서 확인해 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for이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접속사였고요. 앞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가는 거죠. The Lord가 얘가 주어가 되어 있고 will be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at your side 얘가 부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nd 여기 연결어죠. will keep 여기가 동사인데 병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A, N, B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 병렬이 되겠네요. Your foot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from being snar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 이렇게 점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접속사였죠? 뭐뭐 때문에로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치사일 때랑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de입니다. 얘는 쪽, 측, 편, 옆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되어져 있었죠? 여기는 keep A from ing인데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foot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발이 되겠죠? 얘는 명사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snare 얘는 동사였죠? 덫으로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역별로 이제 끊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Lord will be at your side 되어 있죠. 하나님이 너의 편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그리고 너의 발이 덫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keep A from ing 사용해서 해석해 줘야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이 너의 편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발이 덫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다? 25절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For the Lord will be at your side. 하나님이 너의 편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그리고 너의 발이 덫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한글 성경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의 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라고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즉 덫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도 일치하게 잘 원어에서 해석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 부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함께 영어 공부했었죠. 문법적 상을 가지고 분석했었던 것들, 어휘 정리했었던 것들, 그리고 문장 구역별 해석했던 것까지도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